오늘은 복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복음의 목적,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저명한 목사님이었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복음을 말하다라는 설교와 그리고 강연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단지 인간의 행동을 수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Born again 크리스천을 만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로부터 출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에게는 전적인 무능과 부패 때문에 복음을 생산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키 포인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복음을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이 결과로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종에서 아들로 변화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은 생산해낼 수 없는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과 혹은 목적은 바로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없었던 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상실된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고,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 복음이 전해진 목적이 뭐라고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멀쩡하게 지금도 나는 생명 가운데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생명이 또 필요합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생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한시적입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지옥 가야 될 인간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죠.
아무리 근육질의 건강한 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이 구원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 그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호흡은 끊임없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쉬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시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절망이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값을, 우리가 져야 될 죄의 값, 데빗, 빚을 모두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 이루었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영혼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죽음의 값을 우리는 지불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한다.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결과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여러분, 살아난다는 말은 죽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죠. 사망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우리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굿뉴스, 복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을 대신에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죠. 예수님의 은사, 선물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선물이 뭐가 됐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신 결과로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공로가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마땅히 죽어야 될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놀라운 하나의 체험을,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유니온, 연합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 예수님과 연합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연합은 우리가 뭔가 신인 협동으로 내가 뭔가에 협력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나의 자와 죄도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나도 그 부활의 능력,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함께 장사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에 있는가 하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 호흡을 다시 얻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활력 있게 합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도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뭘 할 수 있나요?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체가 살아나야 그래야 뭔가 영적인 액티비티를 활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인풋, 인젝션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새 생명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호흡하고 숨쉬는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세요. 생명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생명 얻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 얻었다라는 것은요,
육신의 생명을 얻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인풋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젝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얻고 누리는 것이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유한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100세신데요. 100세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1000년을 살 수 없습니다. 10,000년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목적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고 누리는 상태를 성경은 풍성한 생명 또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설명합니다.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결핍된 인생에서 벗어나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일을 작업하셨어요.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원래 이 생명은요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있던 이 생명을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예수님에게도 들어갔는데요. 태초에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위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 영생은,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라. 여러분, 영원 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프라미스, 약속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인풋, 인젝션,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은 더 큰 은혜요, 축복이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치르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대속의 사건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이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 풍성한 생명, 하나님에게서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토스,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뭐 100년, 200년 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윤회에서 또는 환생에서 다시 산다는 그런 불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인간은 육신적으로 죽을 수 있지만 살아서도 죽고 죽었어도 또 다시 사는 법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분명히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환생해서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100년, 200년 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더 길게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은 질로서 승부하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예수님 안에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아들이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숨쉬는 육신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활력을 일으키는 생명력입니다. 마치 인간이 창조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흙덩이에 지나지 않았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 네샤마라고 원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다고요? living being, 생명이 되었다. 원어로는 네페시 하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입된 생기에 의해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는 조금 더 끼어들 여지가 없이 일방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보면요, 생명을 나타내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비오스라는 이 단어는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제가 있는 이 생명, 지금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이 생명, 이걸 비오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에서 그러나 영적인 생명, 신성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조예라는 단어로 구분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조예의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조예,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이 네마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단계가 있어요. 생명에는 단계가 있어서 그 생명들은 질서가 유지되는데요. 여러분, 식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강력한 생명은 바오밥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한 3000년 정도 산다라고 그래요. 이 놀라운 나무가 쓰러지는 이유는 놀랍게도요, 너무나 사소한 이 동물적인 생명, 이 흰 불개미에 의해서 이 큰 거대한 나무, 3000년이나 버티던 나무가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흰 불개미는요, 인간이 퇴치할 수 있습니다. 약을 친다든지 그러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생명,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 그 인간조차도 우리가 100년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다 죽어버려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오스의 생명이 아닌 조예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입되어지면, infused, 우리 안에 유입되어지면
우리의 한계가 되어진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심장 이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썬파워이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원래 소유는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 이것을 우리는 생명 얻었다, 새 생명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심장에 영원히 죽지 않는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신 거예요. 누구 덕분인가요? 바로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얻은 자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신묘막측하다. Wonderfully and fearfully. 경이롭고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영혼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롭게 탄생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생명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는 활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성장하는 것에 있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 새 생명은 거듭난 성도가 중생에 머물지 않고 성화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로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이겨내게 만듭니다. 유혹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과 13절에서는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영이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죽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의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책은 굉장히 기독교에서 고전과 같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하나님의 지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모략이라는 책에 보면 복음의 목적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현실에서 영생을 보여주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참 죄송한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뱀파이어 기독교다. 뱀파이어가 하는 일이 뭐예요?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사건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내 죄 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꼬집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놀라운 생명이 나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변화된 가치를 가지며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혼들은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려움을 당해도 슬픔이 있어도 병들어 아파도 어떻다고요? 하늘나라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주시게 되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의 변화는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위의 가치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찬양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요.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거죠. 오로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끌려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끌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울어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거예요. 트로트 가사 중에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라는 그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지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탁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신학자들에게 또는 영적인 거장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책인데요. 17세기에 쓰여진 헨리 스쿠겔이라는 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의 제목을 보세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 연합의 결과로서 우리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스며들어와요. 인젝션, 우리에게 인퓨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스쿠겔이라는 이 탁월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 4가지가 생명력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로 꼽은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에 매료되어서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궁정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새 생명 얻은 자가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자애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그래서 나도 소중하지만 옆에 있는 당신도 소중한 거예요. 왜? 그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죽게 하다 달아.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죠. 세 번째는요, 순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결이란 말은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쾌락. 그게 뭘까요? 기도하면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 찬양하면서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순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순수해지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세상의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오늘 헬리스 구겔은 이야기하기를 자신을 낮춰서 주님만을 높이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태도를 여기에서는 겸손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 생명으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이 생명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겸손과 순결의 삶을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권의 책을 또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프 밴드 스텔트라는 이분이 쓴 복음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서, 생각에서, 태도에서, 사랑과 긍휼과 용납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다 드러나야 된다. 복음을 믿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것은 비정상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생명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야만 마땅한 거죠. 특별히요, 이분이 강조하는 부분은요, 언어라는 거예요. 복음의 언어.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거친 말을 하고, 예수 믿으면서 욕하고, 예수 믿으면서 비난하고, 예수 믿으면서 뒤에서 가십거리를 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거룩하신 그분,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함부로 평가해요? 남을 어떻게 욕을 해요? 어떻게 뒤에서 뒷담화를 할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관념의 이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오는 말과 생각과 태도와 사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생각이 거룩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게 됩니다.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 불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양적으로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격체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나 안에 이식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 여러분 감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이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더욱더 순결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